자, 오늘은 제사기과 가정에 관한 그러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오면은 편히 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쉼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초의 가정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역절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아비의 훈계라는 말이 나오고 어미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비와 어미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사회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비와 어미의 소속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듣는 자녀와 식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족들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없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 오래 잡지 못하여 말씀을 바로바로 떠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보며 일요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말씀은 최초의 가정입니다. 여기 교육 33페이지에 최초의 가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읽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가정 학교였다. 아담과 하와가 소속된 최초의 가정의 특징은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가 되고, 이것이 참된 가정의 가정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현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가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가정학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훈계와 법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를 말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여기 내가, 너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만 직접 들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이 3명이면은 3명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태초의 가정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에 대한 깊이를 떠나서 여기 최초의 가정의 특징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가족들은 모두,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들었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가장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말씀에 등한해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패한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가정교육.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이 훈계와 교육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왜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창조한 것에 관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재창조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훈계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오늘 어떠한 자녀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권면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의 가정은 닮아야 됩니다. 여기 질문에 보면은 창조 당시 에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제가 보니까 창세기에 계속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입버릇처럼 하는 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말, 어떤 감탄사를 많이 들어오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감탄사 하나에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말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문장과 말과 감탄사를 보면은 재창조에 관한 새롭게 희망을 불어넣는 말씀으로 계속 하셨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표를 주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가인은 안심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너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가인은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를 죽지 않도록 내가 표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녀들에 대해서 단어, 문장, 말, 감탄사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괄호 부분에 자녀가 신앙에 혹시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창조로서 끝났지, 그러나 재창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입에서 재창조를 만약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 대해서 재창조를 포기해. 재창조는 남편이 부인에게 대해서도 재창조 포기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이제 안 될 사람이야,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재창조에 대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큰 것이 깨질수록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곱게 가루로 만들면 큰 거 만들 수 있습니까? 본인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할수록 재창조가 되면 더 큰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그러한 면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원래 어떤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에덴의 가정에서 교육의 주된 내용은 창조의 신비와 구원에 관한 계획. 여기서 구원에 관한 계획은 재창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 교육은 가족과 신자들에게 교리, 예배, 지침, 친교, 전도, 봉사를 가르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가정은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혹시 자녀들을 붙잡고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이 있으세요? 교리, 안식일 교리는 이거고, 영혼불멸은 이거고, 부모가 자녀를 놓고 직접 해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또 예배에 관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지침들이 부모의 입에서 자녀에게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의 지침과 친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끝매기법을 몰라요. 끝매기법을 모르는데 자녀에게 끝매기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끝매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배워야 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또 친교하는 방법,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휘발유를 뿌려놓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것들을,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것을 그대로 그릇된 교리, 그릇된 예배, 그릇된 지침, 그릇된 친교, 그릇된 전도, 또 봉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기본교리나 또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 기타 것들을 자꾸 펼쳐보시고, 또 잘 모르시겠으면 목회부에 질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가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이렇게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살아남는 이들 56페이지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담은 자기 아들과 손자들, 즉 구대손에게까지 완전했던 에덴의 가정, 그리고 그의 타락과 그로 인한 무서운 결과들,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몰고 온 자기 가족 내의 불화로 인해 그가 당한 슬픔의 짐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아담은 몇 대손까지요? 몇 대손? 아담, 셋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9대손까지 에덴이 어떻게 해서 완전했었는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아벨이 죽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가정이 슬픔이 임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세요. 부모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보이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 여러분, 그 기별을 듣는 자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부모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포장을 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먼 데를 바라볼수록요, 우리의 재림교회 이 가정교육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쭉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담은 그들에게 죄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짓든지 간에 징벌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실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호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남는 이들 56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어떠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듣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가 서로 합의하거나 허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 합의를 해서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빠 엄마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둘 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빠 엄마가 똑같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그러한 가정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말씀은 조금 건너뛰고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교회와 학교와 사회 구성원을 위한 양성소이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학교와 사회 구성을 위한 양성소, 가정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점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선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 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계속 매일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점이고요, 교회에 와서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이 되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기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는 좋은 영적 감화가 무엇이 있나요? 또는 어떤 그릇된 감화도 끼칠 수 있나요? 여러분, 현재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좋은 영적인 감화를 끼치고 있는가, 또 그릇된 감화를 끼치고 있는가를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을 하시고, 또 더 좋게 발전시킬 것이 있으면은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가정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선한 모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 이게 그릇된 관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일로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자녀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떠나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뭔가 모본을, 그릇된 모본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본인도 모르는 별을 달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뭘까요? 나는 저 사람을 인도한 적도 없는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면류관에 별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말로는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감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살 바에는 내가 신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이, 그릇된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가정을 선한 모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전적인 불복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의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녀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하게 하려면 부모부터 먼저 바른 신앙을 하라. 여기 교과에 나오지요. 아버지의 역할은 나약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능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의 역할에 관해서는 자녀의 인격과 가정의 분위기와 가풍 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력이 이게 중요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똑같은 그 고넬료 가정과 같은 협력, 그 협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모본의 삶을 살아가시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블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골고루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게 믿겨지는 그런 삶은 중요하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루 또는 일주일 중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 각 가정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또는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와 교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 부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 28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협력하는 일은 우선 가정에서 부모 자신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협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부모 사이에, 아빠와 엄마 사이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 교육에 공동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같이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자, 읽어볼까요?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교사를 어떻게 한다?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책임을 진 교사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하고 학교의 요구에도 정당하게 응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는 이것은 교사 책임이야. 교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교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내 자녀에 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사는요,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교회에 와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교사에 대해서 자녀와 학생들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지금 교사예요.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존경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우리 아빠, 엄마는 신뢰심이 가질 수 있는 부모님이야.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점을 드러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교사에게 대해서 너 가르치는 교사는 최고의 교사야. 그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내 말보다 그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완작용을 해야지. 뭐가 잘못되면은 이것은 교사 탓이고,
우리 자녀가 그럴 리가 없다. 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여기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보완하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존중하도록, 너네 아버지 봐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너네 아버지의 어떤 훌륭한 점, 그것을 이렇게 감탄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정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아버지시여,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 곧바르신 어머님이시여, 아이들이 알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도 있지만은 부모와 교사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게 자녀 교육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말씀, 잊지 않도록.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적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적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적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런데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도록.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잊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에서는 반복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반복법. 반복해서 계속,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뭐지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랑비를 맞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130세쯤 됐을 때 그 셋을 낳고, 여러분, 그리고 930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약 한 800년 동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주와 선지에 나오는 말씀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아까 몇 대에 걸쳐서요? 9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바로 밑에 아이들한테 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얘기하고,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손자에게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법은 소나기에 옷 젖는 방법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냥 소낙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한 번만에 그냥 어떻게 해요? 흠뻑 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다, 이제 내년에 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적셔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반복적으로 자주 뭐가 되도록요? 일상이 되도록. 뭐가요? 뭐가 일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이 된다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내가 숨 쉬어야지 해서 쉽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상이 숨입니까? 일상이 만약에 숨을 안 쉬는 것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한 번에 자녀 교육을 마치고 그런 순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회개했을까요?
그 당시에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합니다. 어떤 강력한 한 방으로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구원받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회개를 했습니까? 그 전부터 회개해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보니까 저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시대의 소명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그 행적을 보면서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우친 결과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결심만 한번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법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러한 교육법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정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의 자녀에게 어떤 손때를 붙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때로 살아가지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녀들이 손때를 붙입니까? 부모에게 묻히지요. 이렇게 묻히지요. 잘 모시려고 하고. 여러분, 젊었을 때에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내가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지금까지 손때를 붙여 오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연약해지면은 누구의 손때를 묻혀야 돼요? 내 손때를 부모님에게 묻혀 드리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손때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우리도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손때를 하나님에게 묻혀드릴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형틀을 메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포도즙을, 물론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이 타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때를 묻히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때를 묻혀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헌신입니다. 헌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손때를 묻히는 그 마음으로 뭔가를 봉사를 하더라도 하고, 이것을요 헌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헌신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여기 아이의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이다.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의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의 손에 맡겨진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때로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 근데 여기서 손때, 이제 손이 어떤 손때여야 될까요? 세상에 돈 버는 손때, 돈 버는 법,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법,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런 손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손때를 자꾸 묻혀 가라는 거예요. 여기 나이가 어릴수록 정원사의 의도대로 가지를 변형시킬 수 있지요. 여러분, 성장한 나무를 변형시키려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과에 보면은 너무 응석을 받아주기만 말고 그렇다고 자녀를 노엽게까지 하며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막 노여워하는 그 상태까지 막 만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노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자녀가 변화되던가요?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감정만요 상하게 되고 튕겨 나가기만 됩니다. 여기 어떤 어머니의 손이 되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묻힐 손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마음을
손때로 자녀에게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오늘 연탄을 만졌어요. 이쪽 손으로 연탄을 만졌어요. 그리고 자녀를 얼굴 만지면은 뭐가 전달이 될까요? 연탄이 전달이 되겠지요. 만진 것이 금가루를 만졌어요. 금가루를 만지고 자녀의 얼굴을 만지면은 금가루가 전달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손으로 자녀를 만지면은 그것이 손때가 되면 그 자녀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도해 왔던 것이나 앞으로 시도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밑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손때는 하나님을 아는 구속의 경륜의 손때여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만진 것을 구속의 경륜을 만지고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만져줬을 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교육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만지는 구속의 경륜을 만지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말씀. 여기 이제 화요일 말씀은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소통이 뭡니까? 이게 잘 통하는 거지요. 이게 살다 보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소통만이 살 길이고 살릴 길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소통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좀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보니까 예수님의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은 키높이를 맞추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의 모양을 가진 육신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키높이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 위에 계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렸습니까? 어떻게 살렸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여기서 자기 입은 누굴까요? 엘리사의 살아있는 입을 죽어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지금 무슨 법이에요?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을 살리는 방법은 키높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췄어요. 어디까지 낮췄습니까? 죽어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까지 낮췄어요. 더 이상 여러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은 눈대로 마주치고 입은 입대로 마주치고 온몸이 다 닿는데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지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낮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더니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누구의 온기를 느꼈어요? 엘리사의 온기를 죽은 아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는,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런지라.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내려간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더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죽어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그를 살려서 엘리사의 원래 서 있는 위치로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지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 종교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죽어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맞추지만은 결국은 누구에게 맞춰져요? 살아있는 자에게 맞춰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또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소통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바른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라. 여러분, 이게 바른 말 할 수 있죠. 근데 바른 말을 하는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바른 관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바른 소통의 시간을 가져라. 소통이 안 되는 바른 말은 소귀의 경익기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을 너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바른 소통을.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나에게 죽은 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에게 나를 낮추어서 맞춰서 열기를 전달해주고 그 열기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 그러고 보면 여러분, 뭐 부부 간에 혹시 가족 간에 신앙적에서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시도하셨던 것들을 말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부분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 세자녀지례법 46페이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의 거주자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곧 나뭇잎, 꽃, 수목은 물론 물에 사는 큰 동물과 햇빛에 비치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로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각 개체의 존재의 신비를 배웠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티끌에조차 더불어 대화를 했다.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티끌같이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까?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요, 티끌처럼 보이는 그 자라도 소통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8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참된 교육은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요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하늘 부모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지상 부모 밑에 성장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여기 성경절이 여기 나옵니다. 요셉은 보면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야 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처녀의 몸이지만은 이루어지리다. 그냥 그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회당 교육 대신 두루마리 교육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회당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정 교육과 두루마리 교육을 받으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두루마리 교육.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교육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어머니를 통해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을 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저자. 구약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저자하고 기록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구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기록자는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40여 명에게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적으셨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또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지금 다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그것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교사로 모시는 방법은 두루마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 부모의 말씀을 지상 부모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부모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상의 부모예요. 그런데 하늘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번 과의 결론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쿼테이션 3개를 좀 준비했어요. 위에 부분 좀 읽어볼까요? 저는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좀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상 부모와 하늘 부모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녀가 누구를 신뢰를 해요? 지상의 부모도 신뢰하고 또 하늘 부모도 신뢰할 수 있는 자녀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재림신도의 가정 7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더욱 친밀했더라면, 만일 그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기쁨과 슬픔을 터놓고 이야기하였더라면 그들은 장래에 당할 많은 고민들로부터 구조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부모와 더욱 친밀했더라면, 그 다음에 교회정원 1권 411페이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신임을요? 자녀의 신임. 그 다음에 재림신도에 가는 299페이지 시작. 예수께서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갈 때 갖는 신뢰심과 똑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부모에게 갖는 똑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다시 말하면 지상의 부모와 하늘 부모 모두에게 신뢰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녀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를 믿을 만하다, 정말 믿을 만하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요, 느낌인 거예요. 그러한 부모가 있을 때 하늘 부모,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도 역시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부모로서요, 자녀들이 부모도 신뢰하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을 한번 기울여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분도 벗어남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613장 하겠습니다. 613장.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도록 가정 모두가 협력하게 해 주시고,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 하늘 부모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